채워지지 않는 허전과 불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가 언제죠? 그 앞부분을 보면은 아합이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왕과 두 번 크게 전쟁을 벌이죠. 첫 번째도 이기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기적이죠. 7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10만 명을 멸하고 또 뭐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어서 정확히는 7천 명 가지고 12만 7천 명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베나닷, 되게 센 나라거든요, 아람이. 근데 살려주기까지 합니다. 막 허세 부리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마치 지능력으로 이긴 것 같이 허세 부리고 자기도 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앞에 장이잖아요. 20장이잖아요. 그 일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승리했고 겉으로 볼 때는 성공했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성공, 꿈에 그리던 승리, 그러면 다 이루었다 그럴 것 같은데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성공했는데 허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승리했는데 불안해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경험 못하신 분들도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승리는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면 알겠지만 허전해지고 오히려 불안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래저래 성공해봤던 사람이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다 이게 채워진 것 같은 성공한 사람, 뭐 권력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생각보다 불안하고 생각보다 허전함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미치는 거죠. 잘 보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승리하면은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했으니까 상태는 만족해야 되는데 자기 상태는 어때요? 목마름이에요. 이거 마치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뭐 72명 중에 하나 들어가는 국회의원이었고 뭐 선생 소리 듣고 바리새인이었고 뭐 이렇게 다 타이틀이 있는데 그럼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마름이에요. 그 뭐 미치는 거죠. 밤에 예수님 찾아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합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승리했는데 목마른 거예요. 승리했는데 허전하고 불안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의사가 얘기했던 걸 꽤 오래됐는데 한 20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만이죠, 비만. 이게 살찌는 거. 비만은 정신병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만이 왜 정신병이야? 그랬더니 이게 속이 허하니까, 이게 허전하고 불안하니까 그걸 느끼기를 배고프다가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양분은 충분히 있는데 자꾸 먹는다는 거예요. 폭식은 정신병이래요. 이게 정신이 허해져가지고 속이 허해지니까 비어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자꾸 살찌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비슷한 것들이 이게 폭식으로도 나타나지만 또 하나는 과도한 쇼핑 뭐 이런 거죠. 나 그런 성도도 봤거든요. 그건 진짜 병이었어요. 남편이 막 저한테 도와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물건을 사다가 뜯어도 안 봐. 그래서 쇼핑백만 내가 한 200개 있는 거 봤어요. 사다 놓고 그냥 뜯지도 않아. 사는 맛이에요, 사는 맛. 그러니까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환불해 오는 것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 걸 봤어요. 벌써 15년 전쯤 되는데, 그죠? 그때 2천만 원이 지금보다 훨씬 가치가 높았겠죠. 예, 그것도 병이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필요도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 현상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승리했는데 뭐가 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소유욕이 생긴 거예요. 거기 포도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거 내가 가져가지고 채소밭 만들어야지. 지금 왕인데 채소밭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속이 허해서 저런 거다. 필요 없는 물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필요 없는 음식 더 먹어서 폭식하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속이 허하다.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전하다, 불안하다. 그래서 채소밭 필요도 없는 거 그거 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사마리아 성은 산성이에요.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고 나머지 옆에가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이스르엘 평야라 그래서 북쪽에 있어요. 이렇게 사마리아보다 좀 북쪽에 있어요.
뭐 이렇게 넓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은 평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해안가에 평원이 있고요. 샤론의 평원이 있고 또 위쪽에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르엘. 평원이에요. 평지 또는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생각보다 좀 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뭐 근처라고 생각한 거죠. 그 채소밭을 사고 싶은 거였다고. 그래서 팔라 그랬더니 문제는 안 판다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산다 그러면 아마 사가지고 더 신경도 안 썼을 건데 안 판다 그러니까 거의 집착, 발작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나봇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눕죠. 나봇이 거절했던 이유는 뭘까요? 말씀에 의존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존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근거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23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오는데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지는 팔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땅이 있죠. 그거는 파는 게 아니에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이거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그 난해주의 1번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류민 이퀄 소작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소작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다. 청직이다. 뭐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판다. 뭐 이런 개념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혹시 이렇게 판다 할지라도 우리 룻기에 나오잖아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그래서 아무나 그 친척 가운데 누가 와가지고 팔라 그러면은 이게 매입권이 있어요.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무조건 팔아야 돼요. 혹시 돈 없어가지고 땅을 이렇게 뺏겠다 할지라도 기업 물을 자가 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무조건 팔아. 그럼 무조건 팔아야 돼요. 매입권이 있는 거라고. 이스라엘은 땅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그러면서 못 팝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 말은 없죠. 아합도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자기도 알 거예요.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채소밭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포도원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허전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뭐 그 불행을 못 느낄 거야. 저 사람은 만족하고 살 거야. 왜냐면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외제차, 뭐 슈퍼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뭐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받아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저는 목사니까 많이 가보잖아. 그런데 고민 더 많고 허전함 더 많고 불안감 더 많고 약 없이는 잠도 못 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하나님 없이는요 그런 걸로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을 보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냐 하면은 뭐 죄졌다 그런 개비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의인은 뭐예요?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절대 평강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아니야. 얼마나 괴로우면 술 마시겠어. 만족해 있는데 그러겠어요? 그걸로 안 되면 뭐 더한 거 하겠지.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더한 뭐 모르겠어요. 뭐로 갈지. 하여튼 발버둥이죠. 몸부림이죠.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허전함과 불안감 이거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눕죠. 어덜 차일드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죠.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안 가고 이 병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허전하고 불안하고 뭐 잠깐만 살라 그러고 뭐 먹으려 그러고 허전해서 그래요. 허전해서 이게 영적인 공허함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엣발의 딸이죠. 그 나쁜 여자인데 그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 그 부부가 얘기하는 건 뭐 듣기도 싫어요. 그죠? 왜 밥 안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포도원 안 판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왕이니? 그랬어요. 내가 처리해 줄게. 밥 먹어. 그랬더니 진짜
그거예요. 그걸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불량배 2명 고용해가지고 음모 꾸미는 거죠. 거짓 증인. 우리도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그 선거 때 되면 이게 거짓 증인들 막 나오잖아, 그죠? 똑같이 거짓 증인 2를 세웠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버렸다고.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게 세상이라고. 그게 음녀, 그게 마귀. 그런 거 했다고.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저는 이세벨 같은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못할 게 없다 그런 사람들 있죠. 인간은 못할 게 있어야 돼요. 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세벨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은요, 못할 게 없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못할 게 없다 그런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런 지도자들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엉터리예요. 나라 망하는 거야. 못할 게 있어야 돼요. 못할 게 없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다인데 바알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바알 종교는 가장 물질적인 종교예요. 물질적인 종교라는 게 뭐예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욕심 아니면 두려움.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어떻게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너무 많지. 그래서 얘기했잖아. 신앙이 2가지라고. 뭐예요?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맡겨주신 거 있잖아.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그거는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래서 2 영역이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돼버린다고. 망하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우리 못할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십시오.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그게 순종과 신뢰예요. 그게 신앙의 2가지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지멋대로 다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합한테 가가지고 일처리 다 끝났어. 이제 나봇의 포도원 가보자 그랬더니 또 쫄래쫄래 따라가네 이 멍청한 놈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기서 이 아합에 있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혼을 팔아버린 자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을 이세벨이라는 그 악녀에게 팔아 넘겼다. 마귀에게 팔아 넘겼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의 행동을 정의하기를 20절에 정의가 나옵니다. 내 자신을 팔았다. 내 영혼을 팔았다. 악행을 저질렀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는 영혼을 팔아먹은 놈이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영혼을 팔았다. 이거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죠. 괴테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잖아요. 그죠? 거기 악마 이름이 메피스토펠레스라고. 메피스토펠레스. 이름이 복잡하니까 메피스토펠레스를 그냥 악마라고 합시다. 그가 영혼을 팔고 어차피 죽은 다음에 영혼 파는 거니까 살아있을 때는 악마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고요. 악마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고요. 왜? 악마는 자기 행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악마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어때? 그죠? 그냥 도움 받으면 되는 거지. 내 원하는 거 풀리면 되지. 그래서 악마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두려움은 피하게 해준다 그러고 욕심은 채운다 그러고 그게 악마의 악마. 악마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척해요. 진짜 도와줘요. 근데 이상하게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얼핏 기억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도 하도 이런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악마의 도움을 받던 어떤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저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는 거 도와줘. 여러분 남자분들 얼마나 좋겠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잘 안 되는데 악마가 도와주면 그 여자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좋아지게 만들면 여기 영혼 팔아먹을 놈도 있을 거야. 그런 거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영혼 팔아가지고 사랑하는 여자를 얻었어요. 그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 여자도 또 파우스트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파우스트와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엄마가 좀 방해가 돼. 그래서 엄마 그 파우스트 엄마 그 수면제 먹였더니 죽었어. 그 이상하죠? 남자들 정신 차려요. 그 사랑하는 여자 악마에게 도움 받으면 엄마 죽어. 엄마 죽는다고 엄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는 얻었는데 또 다른 원래 사랑하던 여자 하나 죽었잖아. 엄마도 사랑했잖아. 아들이 되게 엄마도 사랑하거든. 그 여자도 사랑하지만. 그래서 하나를 얻고 또 하나를 잃어버렸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악마하고 또 그 여자 오빠하고 뭐 좀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 오빠를 또 파우스트가 죽여요. 서로 파트너 엄마 죽이고 오빠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랑하는 여자가 또 아기를 갖거든. 아기도 또 죽어요. 그래서 여자는 감옥에 가고 파우스트는 도망자가 돼. 더 설명할 것도 없죠. 근데 다 설명하면 여러분 파우스트를 읽을 리가 없잖아.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잘 보면 악마는요, 말 진짜 잘해. 이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말을 하고 듣기 좋게 포장하고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 악마 메피스토 펠레스. 결국 망하잖아요. 딱 지금 이세벨이 주겠다는 것. 이세벨이 지금 메피스토 펠레스하고 똑같지 않아요? 너 원하는 게 뭐야? 쉽게 준댔잖아요. 아, 포도는 안 판대. 아유, 네가 왕이냐 임마. 좀 기다려. 내가 다 해줄게. 갔잖아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죽인 대로 네 피도 개가 먹고 너 죽는다. 망한다. 결국은 여자 없고 엄마 잃어버리고 남자 없고 오빠 잃어버리고 아기 잃어버리고 감옥 들어가고 도망자 돼버리고. 초반 얘기만 해도 이 정도예요. 그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마의 도움을 요청하지 마시고, 악마가 뭐 악마인지 알아요. 세상 도움 요청하면요, 이게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이 다 똑같은 거라고. 그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간다. 애굽이 뭐예요? 메피스토 팰레스예요. 악마라고, 악마. 이런 바보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이죠. 이거 읽어도 되게 좋은 거죠. 잠언 10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가면은 부작용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를 이제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처부터 끝까지 순수한 거예요. 악마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악마가 주는 거는요, 다 가짜예요. 이세벨이 준다 그러는 거 다 가짜라고. 세상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속지 말라고. 다 가짜예요. 사랑하는 사람 없고 엄마 죽어요. 알아요? 그 남자 없고 오빠 죽어요. 오빠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자도 좀 있을 거야. 그죠? 그렇지만 아빠 죽어요. 아빠. 그 잊지 말라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감옥 가요. 그리고 아기도 죽고 도망자 돼요. 이게 세상이 던져주는 보랏빛 희망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인생은요, 말씀이 들어가 있든지 본능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말씀으로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본능이 이끌어가. 본능이 이끌어가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유치하다 그러고 미숙하다 그러고, 그걸 육의 사람이라 그런다고. 그 육체의 사람은요,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두려움 피하는 거, 욕심 추구하는 걸 살기 때문에 조종받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 세상이 조종하기가 너무 쉬워. 간단하지. 두려움 피하려고 그러니까 너 죽인다 이러면은 말 들어. 그거 아니면은 뭐 욕심 준다고요. 그죠? 너 원하는 거 줄게. 그러면 그냥 쫄래쫄래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뭐 병이 좀 나아. 그러면 뭐 기도원 가자. 뭐 이상한 기도원 가자. 그래서 인생 망치는 있는 것도 많고. 그거 다 뭐예요? 그 꿰는 자들이에요. 그 마귀 같은 존재들이라고. 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심심하게 사니? 나 따라와. 재밌는 거 있어. 그 죄악의 길로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이 많죠. 왜 그래요? 허해서 그래요. 뭐 겉으로 있는데 속이 허해지니까, 허전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이 악마가 던져주는 것들이, 악마는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니까. 뭐 나쁜 것 같이 안 보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깡통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의 사람 돼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이 꽉 차 있어서 요한복음 3장에도 얘기했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은 죽음이고 옛사람 싹 죽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났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 전서 얘기를 했잖아요.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말씀 심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은 건 뭐예요? 본능이 죽은 거예요. 나는 이제 욕심으로 안 살고 두려움으로 안 살아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 얘기야, 그 얘기.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죠?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 자,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난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거는 신뢰하고 맡기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영역.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면서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다 보면은 이제는 신뢰의 영역이 순종의 영역으로 바뀌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게. 그럼 다시 순종을 해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 자꾸 커지는 거지. 신뢰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보여주신 부분에 항상 순종의 영역과 신뢰의 영역이 있다니까요. 순종이 커지면은 신뢰의 영역으로 이렇게 넓혀줘요, 자꾸만. 그럼 사람이 커지는 인생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뒤죽박죽 돼버리는 사람은 이게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좀 해야 돼. 그죠? 순종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1조 드리라. 이거 순종하는 게 뭐예요? 11조 그게 드는 거지.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1조 드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뭐 능력이 뭐 필요해? 그냥 수익 곱하기 10분의 1 하면 되는 거지. 그 뭐 힘들어? 그다음 예배 나오라 그러면 예배 나오면 되는 거지. 그거 뭐 힘들어 그거? 그러니까 그걸 잠깐만 예배 드릴 힘을 달래. 그러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죠.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그죠? 거지 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뭐 천부의 의지와 손돌려옵니다. 맨날 이런 거 부르게 만들고 그 뭐 바보짓 하냐고요. 그리고 맡겨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내 자식들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뜻대로 돼? 근데 안 맡겨요. 그냥 맡겨야 될 부분, 신뢰하고 맡겨야 될 부분은 또 자기가 하려 그래. 쥐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 자식만은 내 뜻대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사명도 마찬가지죠.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그 성전 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뭐 안 된다 그래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성전 지어. 그래서 짓고 난 다음에 박살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신뢰의 영역인데 순종의 영역하고 혼돈이 오는 거야. 그 뒤죽박죽이 될 뻔하면 하나님도 잠깐 포기죠. 잠깐 포기해. 광야로 와. 그런다고요. 너는 지금 좌우를 분별할 줄을 몰라. 그때부터 뭘 가르치죠? 순종을 가르치고 신뢰를 가르쳐요. 당장은 만나 주워 먹으라고 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그죠? 나가서 한 오멜씩만 갖고 와라. 그죠? 그 다음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 그 순종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꿈을 주잖아. 너 가나안 간다고. 그거 신뢰 영역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잖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좀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그거예요. 그 뺑뺑이 도는 거라고. 빨리 끝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광야 생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지. 그죠? 빨리 하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져서 좋은 거예요. 내게 주신 거 다 순종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더 능력을 주셔서 신뢰의 영역의 많은 부분들을 순종 영역으로 들어오게 만든다고. 많이 맡겨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맡긴다는 게 뭐예요? 신뢰하고 맡긴다는 게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면 자꾸만 주신다니까 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 그렇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맨날 깨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본능으로 움직이니까 아주 멀은 거죠. 그러니까 조종이 가능한 인생이 됐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악마에게 조종당해가지고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영혼 팔아먹고. 이세벨이 했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죠. 네가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사람은 뭐가 되든 망해요. 그냥 망가진 인생에 뭐가 되든 승리해도 망하고 성공해도 망하고 그렇게 부모들이 좋아하는 좋은 대학 가도 망하고 그냥 좋은데 취업해도 망하고 그거 다 그 얘기 아니에요? 허전하고 뭐 이러다 하면 뭐 감옥 갔다 그래서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뭐 무슨 중독됐다 그래서 가자 그러고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 칼 들고 싸운다 그러가지고 말려달라 그러고 나 무서워 못 가겠어. 칼 들고 싸우는데 어떻게 말려걸래? 그래서 기도만 한다 그러고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콩가루 집안들도 엄청 많아요 지금. 왜 그렇게 돼요? 말씀 없으면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성공이야? 그때 외부에서는 다 부자인 줄 알아. 다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아. 그거 아니죠. 요즘에 그 기술적으로는 제일 발달된 게 IT 아니에요. IT. 그래서 뭐 잘하잖아요. 요즘에 뭐 컴퓨터로 뭐 다 이루어지고 뭐 AI 그러고 뭐 가상공학에서 다 하고 대단한 것까지 보이죠. 걔네들 허전하고 불안한 거 몰라요? 허전하고 불안하니까 뭐라 그래?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차마 못해. 민망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인문학으로 가자 이러잖아. 나는 인문학으로 가자 그럴 때마다 제일 웃겨. 인문학이 뭔데? 성경 읽자고는 못하니까 괴테의 파우스트 읽자 이렇게 나와. 그 괴테의 파우스트 읽으면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악마 얘기 아니야? 성경에 그냥 몇 줄로 나온 것 같고 책 이따만하게 읽어. 그 한 줄 읽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우스트 안 읽잖아. 안 읽어도 돼요. 성경에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고. 잠언 10장 하나님께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17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게 파우스트예요. 마귀가 주는 거는 악마가 주는 거는 다 부작용 투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부작용이 없어. 그러므로 본능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 얘기예요. 오늘 아합이라는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성공자, 하나님 없는 승리자의 허망함을 봤지요. 이거 보고도 또 나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바보예요. 그거 천치예요. 이제는 모르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허전함은 말씀으로 채울 때 없어져요. 불안감은 말씀으로 채울 때 없어져요.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이끌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받을 때 최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회개를 하네. 미치겠어 진짜. 우리 같으면 회개를 안 해야 되잖아. 그래야 박살 날 건데. 나는 회개가 싫은 게 이게 처음이었어. 이거 회개하면 안 되는데 이 자식이 회개를 하네 이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유예하거든요. 뒤쪽으로. 뭐 사실은 이게 용서해 준 거죠. 네 아들 때 된다 그러는 것은 이제 나중에 된 얘기지만 사실은 용서해 준 거야. 또 다시 순종했으면 아들 때도 또 유예해 줬을 거야. 건져줬을 건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합 같은 자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리 악질이라 해도 아합보다는 악질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해 주셔요. 이거를 다윗이 알았어. 그래서 다윗이 훌륭해요. 시편 86편 15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어요. 주는 어떤 성품이냐? 주는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시고 스프랑코니조마 은혜를 베푸시길 좋아하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길 좋아하시고 은혜를 베푸길 좋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아버지세요. 탕자가 돌아오면요 기다리고 계시고 환영해주고 송아지 잡는 분이에요. 탕자가 돌아오면 송아지는 괴롭지만 아버지는 즐거워하셔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돌아오십시오. 지금 하나 중요한 단서를 얻었어요. 하나 뭐야? 하나님 없이는 뭔 짓을 해도 다 실패해요. 그죠? 성공하고 승리해도 허전함과 불안이 있는 거고 텅 비어 있어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개판치고 살았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나요? 뭐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늦은 건가요? 그 노래 부를 필요도 없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아합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지. 혹시 떠나간 분들이 있으면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9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기드의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주께로 돌아오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하겠습니다.